여기에 속삭임입니다. in progress. 내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의 전환점. 뭐가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까? 우리에게는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오고, 환란도 오고, 핍박도 오고, 죽음도, 올 수 있습니다. 그치요? 늘 평안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만큼 그런 위기 가운데에 살던 시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죽음도 불사할 만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조금 더 당황이 없을 만큼 그만큼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축복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문제들은 다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기회를 잡을 것이냐. 어, 내 인생의 이 전환점을 분명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기회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바울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만큼 지구상에서 그 시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말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 말이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빛이 비추자. 주여 니시오니까. 유대의 관례에 의하면은 자기보다 조금 높다, 크다, 위대하다 이러면은 주여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예수인데 또 이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서 죽음을 당해도 좋다라는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가서 잡아 죽이고 잡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행사를 갖다가 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복음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성공자였는데 이 성공자라고 치부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지금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에요. 뭐 나라에 어떻게 됐든지 민족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만 성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공합니까? 뭐 사내들인 공회원에 들어간다든지 또 바리새인이 된다든지 뭐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의 정치파에 속해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또 혹은 제사장 가문이다. 선지자 계열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편성해가지고 자기의 지위가 좀 높아지는 거. 뭐 그게 흔히들 생각할 때의 성공 개념 아닙니까? 바울도 역시나 이렇게 성공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성경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바울은 이때까지 알던 그 성공이라는 것을 개념을 박살내고 바울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 생각했던 것을 바울은 인생 최고의 실패라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걸 인생 최고의 실패라고 바라보게 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어떤 형편에 속해 있습니까? 백성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로마에 속국입니다. 나라 자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나라도 잃었지만 얼마 안 있으면은
나라 자체가 이제 뭐 성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 자체가 도륙 나버려요.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또 돌아다녀야 돼요. 유랑민이 돼야 돼요. 그럼 비참한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데, 아, 내가 공회원이다. 바리새인이다. 내가 헤로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 이런 사람이다. 서기관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치달았던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앉은 이 자리가 인생 최고의 실패 자리라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됨으로써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공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 저주야. 이건 재앙이야.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저주의 자리고 재앙의 자리. 그렇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거는 배설물이야.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 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 잃고 또 돌아다닌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전쟁이 터져놓으니까 거기에 수백 년 동안 한 2, 300, 200년 가까이 살고 있던, 100년 넘게 살고 있던 그 우리 까레이스키라는 고려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전쟁 피해가지고 와서 이제 정착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있어요. 이 까레이스키들이 또 모여 사는 동네가 저기 광주 가면은 또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몰려 살아요. 안산 가면은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거든요. 나라 잃은 슬픔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잃고 온 민족과 백성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그 장관 중에서 이완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이 이완용이 왜 우리가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러느냐, 이 매국노라고 그러느냐,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나라 잃고 떠도는 서름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라도 생각 안 하고 백성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정치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선지자나 다 비슷비슷한 나라야, 뭐 백성이야 말이죠. 속국당하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만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매국노예요.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갖다가 이완용이가 들었거든. 근데 이 이완용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 자기 아들, 앞으로 자기는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어 놓고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보고는요. 나라 팔아먹은 지 10년 만에 죽었거든요. 팔아먹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앞으로는 일본의 시대가 아니라 미국의 시대가 될 테니까 너는 미국에 가서 붙어서 살아라. 그렇게 진짜로 그래 됐지. 완전히 20세기는 미국 시대. 초강대.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면은 뭐합니까? 똑똑하면. 성공 개념이 복음을 알 때와 모를 때는 완전히 딴판인 거지. 이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이 빛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려고 애타게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게 바로 최고의 인생 승리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야. 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럼 뭐 알면 뭐 합니까? 내가 잡아야지.
복음이 귀중하다. 알면 뭐합니까? 내가 잡아야지. 언약을 굳게 잡아야죠. 그 언약을 누려야죠. 그렇지요?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핍박 속에서도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죠. 부르기야, 갈라디아, 무시야, 비두니아로 돌아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복음문이 막힌 거예요. 복음문이.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걸 갖다가 싫어하십니까? 왜 막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히 귀중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깨달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전가하는 것에 대한 애가 타는 이 심령이 얼마나 간절했던 사람이냐. 늘 어디에 가든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 마음으로 가득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가득하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타게 누군가를 갖다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복음 받기에 애타는 루디아를 딱 붙이시고 복음 받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손을 붙이시고 무리스가 부부를 붙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애가 다른 거예요. 애가. 왜 이렇게 애가 닳고 그렇게 합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분명하게 깨달아진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굳게 마음을 딱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빛을 갖다가 딱 증거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 어두움이 무너져 버려요. 어두움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무슨 어둠이 무너지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사와 교회사와 세계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빛의 복음을 거부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살아남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 빛의 복음이. 이 빛의 복음을 다른 걸로 뒤바꿀 때 그때 항상 무슨 일이 그 복음이 증거된 나라에게 벌어졌냐? 그 나라가 흔들흔들한 나라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사람의 기도하는 그 가정, 교회,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사업 현장,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져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어두움의 권세가 꺾이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음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 인생 최고의 사명으로 깨달았던 사람. 자기 인생 최고의 사명. 어딜 가든지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요. 마음이 애달아. 그래서 반드시 이 어두운 곳에, 문제가 많은 곳에, 또 실패가 계속 거듭해서 일어나는 가정에, 그곳에는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지금 터키라든지 시리아에 지진 나가지고 7.8, 뭐 거의 8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건물들 뭐 한 도시는 뭐 완전히 다 무너지고 뭐 죽는 사람만 3만 8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지. 자, 그거보다 조금 규모는 작았지만은 옛날 일본의 고베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베에. 그럼 막 다 이게 저기 고가도로가 막 뭐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난리 났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그때에 다 무너지는데 안 무너진 데가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어디냐? 교회. 희한하죠. 교회 건물만 안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터키에 다른 데는 다 건물 무너졌는데 딱 한 도시만 건물 자체가 아예 한 곳도 무너지지 않고 사망자도 한 명도 안 난 도시가 있대.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뭐 한 몇만 명 사는 소도시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인터뷰하면서 그 불법으로 건물을 갖다가 개조하려고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했다. 딱 한 가지 했다. 불법 건물 개조하는 거 못하게 했다. 그거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번에 지진 대규모로 왔는데 하나도 안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청렴하게 깨끗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뭐 벌어질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알면 이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베의 복음 이게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 지진 나가지고 교회만 무너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고베에 있던 사람들 중에 수십만 명이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구원받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일이 벌어지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숨을 갖다가 가벼이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진,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려고 기도하는 곳에, 복음 증거를 하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산업을 드린다. 우리의 사업을 드린다. 우리가 평생을 모아놓은 이 귀중한 경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깨달을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바울이 실수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이 막혔습니다. 왜냐?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전환점 때문에. 세 가지 전환점. 자,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왜 복음의 문이 막히느냐? 세 가지 전환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정말로 인생이 절망스럽다라고 말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복된 단어도 아니고 날마다 오게 되면은 사람이 돌아버리고 절망하면은요 진짜 인생 절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참 이 절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와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인생이 무겁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신 돌아버리고 말이죠. 정신병 가고 막 암 걸려가지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 포기하고 말이죠.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말이에요. 자그마한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 응답이 없을 때, 이 응답이 없을 때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응답 없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러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평생.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뇌에 각인시키는. 응답 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응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인생이 노략질을 당하지 말고,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절망이 찾아오면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축복을 바라봐라. 축복. 축복을 보라는 것이죠. 그죠? 축복의 전환점이다. 축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라. 렘넌트 7명 가운데에 특히나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형들이 자기를 안 죽자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나는 이제 죽었다. 낙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는 간다. 요셉은요. 걸어가면서 계속 확신에 찬 기도를 해 제낀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현장으로 나는 가고 있다. 이게 진짜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안 된다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현장으로 나는 걸어가고 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요셉은 또 확신했던 것입니다. 절망이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확신하고 감옥 가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일이지요. 정치범들만 모여있는 동네로 보내버려요. 정치인들만 모여있는 감옥으로. 이게 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요셉이 뭘 배웠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감옥 안 갔으면은 정치인들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제 노예로 가가지고 총무돼 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어떻게 정치인들만 하기야 보디발이 뭡니까 정치인들 연결시켜주면 만나겠지만은 보디발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줄 모든 제목들이 다 사라져버려. 감옥에 딱 갇혀. 감옥에 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문들이 딱 노예로 왔는데 애굽의 세계적인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나는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의 현장으로 간다. 확신해야 됩니다. 절망이 문제가 아니고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절망과 낙심은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바로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만 모여 있는 감옥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죽음의 위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지요. 직접적으로 다윗이 자기 장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울 임금이 던진 창에 꽂혀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만 해도 두 번이나 겪었거든요. 이 죽음의 위기에 이거를 갖다가 다윗은요. 축복의 장으로 만들.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왕 되고 나면은 도울 신하들 그때 다 보내고 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돕는 자들 그때 당시로 돕는 자들 사울 임금에게 쫓기면서 그래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을 갖다가 돕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만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만날 때마다 전부 다 인생의 전환점을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축복의 전환점을 찾아내고 축복의 전환점을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절망해야 됩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현장으로 갈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바울은요.
어, 그 어떤 현장입니까? 굉장한 기도를 갖다가 하다가 그, 어디입니까? 갑자기 들 생각이 안, 드로아. 드로아에서 가장 복된 시간을 갖다가 탁 가지고서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한 시간표를 이 바울에게다 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이 닫힌 이유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을 확실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의 체험을 갖다가 이 바울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날 밤에 6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그렇죠.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주의 성령이 그렇습니다. 7절에는 무시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가 9절에는 환상 중에 바울이 보니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 이런 시간표가 정확하게 바울에게 찾아온 거지. 이 하나님이 바울팀에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 이것을 정확하게 맛보는 인생의 전환점, 이거를 하나님이 만끽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얼마만큼 기도에 심취하는 사람이냐, 하늘에 이게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다. 그 정도로 기도에 깊이 들어. 기도에. 그러니까 이런 능력 체험의 전환점. 기도하는 그날 밤에 환상 중에 그랬습니다. 이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과 바울팀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은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드로아의 밤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늘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건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을 보게 될 때 인생 최대의 성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만남들을 이 뒤에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을 갖다가 닫았던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더 큰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갖다가 만드신 것입니다. 더 큰 미래. 9절에 마게도냐로 오라고. 마게도냐로 달려갔더니 거기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완전 무속 동네. 완전 무속. 바울이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완전 무속 동네.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온 동네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는 거지. 완전 무속 동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7장에는요. 하나님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에서 예비했다가 탁 붙이시는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완전 범죄 도시. 완전 범죄. 또 사도행전 18장에는요. 아폴로 신상, 어마어마한 큰 아폴로 신상, 이거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예비했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드로아의 밤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이 예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벌여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 19장에는요. 두란노 운동이 예비됐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아닙니까? 이 에베소가 어떤 동네입니까? 아데미 신상이 큰 아데미 신상이 온 지역을 갖다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예비된 만남들을 알고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계획하에 이 길로 모여들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19장에 두란노 운동을 일으켰던 에베소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다. 이 인물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가 바울에게 탁 붙여주셨다. 만약에 바울이 드로아의 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인생의 전환점을 잡지 않았다면, 굳게 붙잡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금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 영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전환점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복음 전하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징징대고 절망 속에 거기에서 절망만 바라보고 있고 이게 아니라 축복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엄연한 계시의 역사. 이 축복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라면 뭐부터 붙잡으면 됩니까? 영적 승리부터 붙잡으면 됩니다. 영적 승리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셉처럼. 나는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야. 나는 절망이 축복으로 뒤바뀌는 그런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야. 죽음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축복을 내가 그 속에서 찾아낼 것이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그러면은 만들 수 있겠냐? 방금 드린 말씀처럼 절망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라.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 만듭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내가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가 움직이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치?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찾아내는 기회로 만들어라. 확실한 미래, 확실한 미래를 갖다가 우리는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이 안 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확실한 미래를 갖다가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 운동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만 정확하게 비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다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인들은 딱 이것만 합니다. 평생을 걸쳐서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다민족 살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TCK,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CK들 있습니다. 이들을 먼저 살려내는 거다. 그 속에 누가 있냐? 서밋이 있습니다. 그 속에 렘넌트 서밋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뭐 어디에 세우면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 망대를 세워서 이 망대는 세우는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사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놀라운 축복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찾아내고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